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짐을 꾸린 뒤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전든 집을 돌아볼 때 큰아들이 잠깐만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모여 함께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더니 즐겨 부르던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71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렘케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비록 피난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닻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세상의 물결과 험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과 믿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던지면 영원한 반석이신 주께서 어떤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아울러 모든 역경을 헤치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들 주십니다. 천성을 향해 항해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산에서 나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산에서 도움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산은 불변성과 영월성을 상징한 곳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산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의 보호자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산조차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변하시는 분이시라면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도 없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제사를 다 탕진한 채 방황하다가 돌아온 말썽꾸러기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못난 자식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지하는 권력이나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망과 슬픔과 아픔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은 모든 인생들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명쾌하고 가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잘 다니던 자동차가 갑자기 서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으로 정교하고 오묘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가장 분명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심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부터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흐트러진 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가다듬고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 밀려와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도 활개치며 창공을 향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실족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발을 잘못 디딘다고 하는 뜻으로 비틀거리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인생의 막대기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힘에 붙이는 멍에를 매면 비틀거리고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으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달구지에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실제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가 힘에 붙이니까 점점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른들이 앞에서 그 멍에목을 두 사람이 짓누르고 한 사람은 그 소의 엉덩이를 냅다 후려치니까 소가 아프니까 금방 그 언덕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들의 뒀더라면 소도 쓰러졌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너나 없이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멍에와 짐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게 하십니다. 아무리 괴로운 멍에와 무거운 짐일지라도 대신 져주심으로 실족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때 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아무리 조롱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 거하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고통의 멍에를 메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그분 안에 있으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했을 때도 그분 안에 있으면 쉼을 얻고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멍에와 짐을 그분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짐과 멍에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멍에와 짐을 벗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지워진 짐들도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멍에와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대신 져줄 수 있다면 피곤치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버팀목이 되셔서 모든 멍에와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평상시에는 잠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를 보면 요란하고 범잡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예전에는 쉽게 보았던 무당이 푸닥거리를 할 때 보면 그 정말 정신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신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파수꾼처럼 어떤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파수꾼이시며 그분만이 참되고 신실하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구소 일투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면 졸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강한 위험과 권능으로 모든 위험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늘은 자결하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늘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거할 때 마치 광야에서 만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닥쳐오는 위험과 어려움들을 뜻합니다. 낮에 자결하는 해와 해의 열기와 마찬가지로 밤의 달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낮과 밤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력이 들끓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쓰면 불의한 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다가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굳이 강하게 역사하실 필요가 없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달라집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진정한 성도의 여부는 위기를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사망의 사슬을 푸시고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훈련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면제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지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또한 성숙시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붙잡았던 병사들은 그 풀무불의 열기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냄새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 냄새조차도 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으며 오히려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좌절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난과 위험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불은 더욱더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불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고 괴롭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가 있고 인생의 깊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내 생명의 보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이 삼키지 못하도록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는 핍박이나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환난이나 핍박동으로 위협하고 압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런던 한복판이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해 지난 후에 존 플레볼은 그 사건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런던을 휩쓸었던 전염병과 대화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와 국가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5마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됐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이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서 5마일 이상 떨어져서 살도록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화재가 5마일 법령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령으로 인해 그들은 교회로부터 쫓겨나고 집으로부터 잔인하게 쫓겨났습니다. 모든 집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재 가운데서도 그들은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도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중한 신부가 악한 세력에 의해 핍박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존 퓨레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들을 얼만큼만큼 핍박했느냐면 5사람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도시로부터 5마일 밖으로 전부 내쫓아버리는 이런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시고 택한 백성을 자비와 긍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필요를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세계 지구상의 화약고가 이제는 이 동북아 한반도 화약고만 터지지 않고 이미 세계 다 터졌습니다. 이 한반도의 화약고도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방패막이가 과연 있던가요? 그 어디에도 우리를 보호해줄 방패막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고단하고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쇠파에 시달리고 무수한 위협과 위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생업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한반도를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